듣고 한 생명도 무시당하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아니 교회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세상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정의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정의로운가?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폭력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는가? 억울한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을 했지요. If you don't want your tax dollar to help the poor, then stop saying that you want a country based on Christian values, because you don't. 나의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싫다면 기독교 가치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산다고 당신은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다. 이런 말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저는 표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평화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바른 관계가 평화입니다. 양과 이리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세상,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 단 한 사람도 위협당하지 않는 세상,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 이 평화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인데 한글로 말하면요 안녕이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고 평화이죠. 유대인들과 우리말의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평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이다. 평화의 비폭력, 평화.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평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고 생명은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생명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생명들이 신음과 절망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곳이죠. 교회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축제이지요. 교회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요 잔치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꼭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돈이 많아야만 기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다들 가정에서 모이는 아주 적은 수가 모이는 가정교회였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고난 중에서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 기뻐합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7년마다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가 지난 금요일에 끝났는데 이번 총회의 주제가 바로 정의, 평화, 생명이었습니다. 저것은 세계교회협의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표현인데요. 저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다. 집.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쭉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 스크린을 가졌는데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정의, 평화, 생명이 바로 저 주제에 들어있고요. 또 한번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끝난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멕시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교회협의회 총회, 10차 총회에 참석했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회의를 하고 저것은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것을 연극으로 표현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성가대 찬양하고 무용하고 이제 마지막 회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악과 미움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이 와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죄악과 미움과 죽음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정의, 평화, 생명은 사실은 우리 교회하고 인연이 있죠. 장군 김재주 목사님이 벌써 30년 전에 정의, 평화, 생명을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씨름해야 할 주제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왔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살아라.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너의 삶을 기쁘게 살아라. 기쁨과 보람을 갖고 너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이 세 가지 주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 교회도 이 주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단 한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교회, 단 한 사람도 위협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숨쉬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